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의 모든 세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모든 세포가 서로 기대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은 몸 안의 세포 가운데 자기를 증식하는 이런 세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기를 증식하는 세포는 다른 세포와 교류하지 않고 자기 몸을 불리며 혼자 살아갑니다. 근데 이놈의 세포는 사람이 죽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죠. 바로 암세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 이 암세포가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가 서로 유기적으로 돕고 기대며 그들이 존재하듯이 우리가 서로 상생한다는 것은 더불어 같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세상이라는 것, 우리의 현실이라는 삶에 보면은 갈수록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죠. 또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 넘쳐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알고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교회가 귀를 막고 있다는 거, 교회가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1년 거의 됐죠. 이제 줌으로 예배한 지는 줌으로 예배를 한 1년 했고, 작년 3월 26일 날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길 위에 따뜻한 교회 어떤 공동체를 같이 이루어 보자 하면서 저는 얘기를 처음에 시작할 적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체자다. 그렇죠. 주인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1년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러면은 이 공동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나, 혹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근데 이제 우리가 특히 1년 동안에 1박 2일, 1년에 한 4차례를 갔었죠. 그리고 뭐 1월 달에 우리가 다 가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15일 동안 뭐 예를 들어서 몰타와 크레타, 아테나를 한 15일 동안 다니면서 보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조금 더 잘 알게 됐어요. 우리가 알죠. 잘 몰랐다가 같이 생각해 보니까 저분이 어떤 분이다. 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좀 알게 됐죠. 뭐 깊이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생활을 해 보니까 알게 됐죠. 근데 이제 알게 되면 장점보다 자꾸 단점을 보게 돼 있죠. 그게 어떤 우리들의 삶이기도 하고. 이제 내가 훈련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성숙한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 자주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우리의 공동체를 아주 좀 더 성숙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겠지. 그렇죠? 내가 훈련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만들어 주지 않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체자가 돼서 참여하고 같이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을 돌이켜보면서 한번 정직하게 나는 주인이었나 아니면은 나는 그냥 손님이었나 스스로 평가를 한번 해보시는 그런 시간들. 사실 저를 바라볼 적에도 참 부족하고 흠이 많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또 연약하죠. 부족하고 흠이 많고 연약하고. 그러나 공동체라는 건 그런 걸 서로 감싸준다는 거. 뭐 좋은 사람들끼리 모인다. 뭐 사람이 뭐 다 좋은 사람들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점이 있고 같이 모여 살다 보면은 뭐 처음에 뭐 사랑하는 부부도 같이 살다 보면 조금 지나면은 뭐 성격들이 전혀 다를 수뿐이 없고 그 다르다는 걸 우리가 서로 어떻게 용납하고 또 서로 우리가 이해하며 공감하며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며 그렇게 응원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잘 기르고 있다면은 이 공동체가 좀 더 성숙해 갈 것이고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이 공동체는 성장하지 못하는 더 이상 의미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같이 부족하지만 같이 만들어 간다는 것. 1년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저는 여러 번 같이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스탈린 오락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스탈린 오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승 휴게실에 사람들 사이에 이제 막 저승 휴게실에서 한바탕 논쟁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즐거운 것이 무엇이었느냐. 저승 휴게실에서 사람들끼리 막 얘기를 나눕니다. 뭐가 가장 재미있고 즐거운 일일까? 어떤 사람은 그래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이야 돈보다 여자라고 막 떠들어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 맛있는 술과 음식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게 다 모든 게 가소롭다는 듯 구석에 앉아 콧방귀를 뀌는 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 스탈린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궁금해서 스탈린한테 물어봅니다. 스탈린이 대답합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한 호의를 베풀어서 친구로 만든 다음에 그가 자신을 전폭적으로 이제 신뢰하며 품에 안길 때 그의 등에 칼을 꽂는 것. 이것보다 더 짜릿한 쾌락이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스탈린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탈린의 오락이라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측근들을 악랄하게 수청한 스탈린의 잔인함을 빗대어서 이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친구를 배반하는 것이 오락거리가 되는 세상이라면 참 얼마나 끔찍하고 참담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반당하는 괴로움. 오늘 예수님이 그런 심정을 말씀을 하시죠. 본문에 보니까 6월절입니다. 그래 요한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6월절 빵을 이제 떼어주죠. 그 빵을 떼어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다. 근데 왜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을까?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죠. 고난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맞게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가야 된다.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된 것을 이제 아셨죠. 그러면서 이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죽을 때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이게 이제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제 끝이라는 것을 알게 될 적에, 만약에 우리도 끝이라는 게 내일이 끝이라면은, 며칠 후가 끝이라면은 무엇을 하고 싶을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리도 죽음이 바로 앞에 있죠. 뭐 예전에는 40대, 이런 50대만 해도 이런 생각 별로 안 했었는데, 은퇴를 하고 집안에서 이제 자꾸 이제 혼자 있는 시간도 많이 있어지니까 자꾸 죽음에 대한 생각, 어떻게 내가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맞이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을 합니다. 마지막이라는 걸 알게 됐을 적에 가장 절실한 것, 가장 아마 소중한 그런 일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무엇이었을까?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사랑이란 말이죠. 자신은 이제 떠나지만 세상에 남아야 할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하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마지막 사랑,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이라고 번역한 그리스 말이 바로 텔로스, 히라버 텔로스라는 말이죠. 끝이라는 말,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김없이 전부 오롯이 그렇게 사랑하셨다. 바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것.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김없이 전부 오롯이 사랑하셨다.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하시는 무엇을 그런데 해주고 싶었을까?
예수님이 어떡하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은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읽을 적에 어떻게 읽으실지는 모르시지만 한 10, 20년 전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 집안의 장남, 그 남자가 그 집안의 장남이 제일 접근 금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데가 어디죠? 부엌입니다. 철칙이었었죠. 20년 전만 하더라도 감히 남자 장남이 귀한 손이 어떻게 부엌에 들어가? 이게 우리나라 뭐 별로 안 됐죠. 20년, 30년, 60년, 70년대 때 다 그랬죠. 우리가 성장해 온 시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막 부엌에 들어간다는 거, 설거지를 한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2000년 전이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죠? 노예들이 하는 사람입니다.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리고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 조선 사회 그거보다 훨씬 더 신분이 어떤 이렇게 나누어진 그런 사회였었죠. 그러니까 이 경천 동지할 일을 보고 그래서 사내 중에 사나라고 했던 누구죠? 남자 베드로 얘기하죠. 내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한다면 알기 때문에 펄쩍 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는 너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마지못해 자기 발을 예수님께 맡기시죠. 그렇게 발을 씻겨주시고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마지막 밥상을 차려주신 예수님. 어머니께서 그렇죠. 우리 생각해보면 그렇죠. 무엇보다도 정말 밥상을 차려주시니 길 떠나는데 어디 가는데 밥상을 차주신 예수님.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살과 피를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애틋하고 절실한 마지막 식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왜 괴로우셨다고 얘기하죠? 제자의 배반 때문이죠.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를 친구라고 부르셔. 친구라고 부르셨던 제자. 사랑하는 제자. 끝까지 정말 사랑했던 그런 사랑하는 제자. 그런데 그 제자가 당신의 살과 피까지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배반합니다. 우리는 유다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죠. 누구보다 열심히 따랐던 유다죠. 그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인가? 유다가 돈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은 30냥 이건 뭐 그렇게 엄청난 돈이 아니죠. 많은 돈이 아닙니다. 은 30냥의 스승을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돈은 아니죠.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까 읽은 말씀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유다만일까? 우리는 유다만 생각하죠. 그러나 조금 더 성경을 우리가 뭐 여러 번 읽어보면 알게 되죠.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죽기까지 절대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 정말 호언, 장담, 맹세까지 하죠.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다른 제자들 별반 없죠.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쳤죠. 복음서 읽어보니까 어떤 제자들은 막 얼마나 다급히 도망갔으면 옷을 벗으며 알몸으로 도망쳤다. 달아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를 배반하고 떠났을까? 왜 떠났을까? 간단합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님,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달랐습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실망하죠. 참 엄청나게 실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활동을 주로 하시죠. 그러다가 마지막 고난받으시러 이제 예루살렘에 가죠. 그런 도중에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갈릴리를 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 근데 제자들은 그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지금
이 순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복잡하고 정말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이 뭐라고 할까? 이 마음을 어찌할 줄 모르는데 제자들은 이제 서로 다투었다. 왜 다투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최고가 될 것인가? 이거 가지고 제자들은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는 와서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라고 하죠. 내 아들이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따라 청탁한 그런 부모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아,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실 것이라 그렇게 믿으며 예수를 따라갔죠. 아,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은 그럴듯한 자리, 그 높은 자리 하나 내가 얻을 수 있겠지.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하고 이런 제자들이 이렇게 따라갔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수록 제자들이 서로 막 지들끼리 아니야, 내가 좀 높은데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이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는 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따라간다고 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따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자리,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런 마지막 식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 보여주신 그 모습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죠. 이게 무슨 일인가? 보통 관행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게 몸에 익숙해 있죠. 그러면 랍비고 수석이니까 가장 상석에 앉으셔야 되는 거. 이게 그냥 뭐 기본적인 일이죠. 근데 말석에 앉기는커녕 서서 종처럼 시중을 들고 있죠, 예수님이. 그리고 당연히 이제 랍비니까 그 당시에 랍비가 오면은 뭐 제자들이 누가 뭐 종들이 와서 발을 다 씻겨줬는데 그래서 이제 제자들한테 야, 내 발을 씻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정상인데 이게 자기들이 믿었던 그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런 습성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줍니다. 이 더러운 발을 씻고 있죠. 그리고 빵을 떼어주죠.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게 내 살과 피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당부하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예수님 당부하시고 일종의 명령이죠.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참 높은 자리에 그래도 떵떵 누구나 이런 뭐 욕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자들 다 우리 같은 사람, 우리도 똑같은 제자들과 그런 사람이죠.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고 싶죠. 그런데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하죠. 내가 좀 군림을 하고 싶은데 섬기라고 말씀하고 제자들은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실망의 실망이죠. 야, 이러려고 내가 예수를 여기까지 따라왔나? 내 거 다 버리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따라왔나? 아, 이런 분이 내 욕망, 내 꿈을 이루어 주실 수 있을까? 아, 이게 아니구나. 그렇죠.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걸 알죠. 아, 나의 성공 높은 자리에 앉기는 애당초 글러먹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떠나야지. 더 늦기 전에 빨리 떠나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막 뿔이나 있고 막 엄청나게 무시한 존재고 막 뭐 가끔 영화에도 보면 막 아주 막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어떤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전혀 낯선 놈이 아닌 정말 낯익은 사람이죠. 사탄은 처음부터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우리가 복음서를 한번 상기해 봅시다.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에게 불러는 모아놓고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을 합니다. 칭찬하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고난받았고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며 항의했다. 바짝 잡아당겼다.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한마디로 멱살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 항의했다로 번역한 이 그리스 말은 꾸짖었다, 윽박질렀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나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고난받으면 안 된다. 나는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 영광의 그리스도만이 나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고난받는다고 하니까 윽박질르고 막 멱살을 잡고 베드로가 막 그럴 수 없다고 항의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는 그리스도시오. 예수죠. 오직 예수. 참 주님만 믿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이 소중한 믿음, 이 고백에는 이미 사탄도 함께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참남한 맹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예수를 돈 몇 푼 안 되는 그것에 팔아넘기는 정말 유다의 길로, 그 배반의 길로 우리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사탄이 따로 어디에 있어갖고 엄청난 힘을 가진 뿔난 그런 엄청난 공포의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수시로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예? 사탄이 우리의 믿음 앞에 서지 않게 우리가 해야 되겠죠. 탐욕이 우리의 신앙을 조종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라, 정말 나는 곤고한 몸이다. 내가 정말 선을 행하려고 한다. 그런데 자신 안에 악이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포로로 나를 사로잡는다. 절규하죠, 막 바울이. 몸부림치며 절규합니다. 아, 이 비참한 인간입니다. 이 비참한 인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죠, 그가.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악을 누르죠. 그리고 그가 고백하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고 나는 이제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그렇게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가끔 기독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신뢰도 조사를 하는 걸 저는 유심히 보는데 얼마 되지 않은 신뢰조사에 교회를, 목사를 신뢰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20%가 신뢰한다. 도저히 못 믿겠다. 76%. 어디서 목사라고 하면 이제 진짜 우리말로 쪽팔려서 정말 막말로 말해서 이거 명함도 못 내밀어 이제 진짜. 예? 명함도 못 내밀죠. 예?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장로도 마찬가지죠. 별거 아닌 장로 되면은 우쭐거리고 그다음에 정치 세력과 결탁하고 예?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른다고 자부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죠.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신앙 고백, 참 아름다운 고백을 많이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 앞에서 사탄이 나대고 있죠. 오직 예수님 앞에, 그 예수 앞에 내 돈, 오직 내 욕심이 설치되죠. 다 해놓고 다 돈을 섬기는 그런 교회들, 그런 신도들의 모습, 백주 단회들, 하나님이 까불지 말라고 떵떵거리며 하나님을 오독하는 자를 막 열광하면서 따라가는 신도들, 따라가는 목사들 참 많죠. 그게 현실입니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이거 4편 다 봤습니다. 저하고 제안해하고. 정명석 SMS, 오대양 사건, 아가동산 사건, 이재로, 만민중앙교회죠. 이거 뭐 알고 있었던 거지만 진짜 화면으로 보니까 이거 뭐 상상이 안 돼. 네? 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성관계 맺고 하나님하고 맺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신처럼 군림하죠. 성도들은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리고 막 그 꽃마차에 타고서 입장하는데 김일성, 김정일은 저리 가라 진짜. 꽃마차에 타고서 막 입성을 하고 그냥 옆에서 막 우리가 뭐 김일성, 김정일만 보다가 이거 보니까 이건 뭐 이재록이하고 이 정명석 이거 들어올 적에 이것들 보니까 이건 뭐 이게 기가 차. 그래도 아직도 정명석 교회가 전국에 끈이 뭐 존재하잖아요. 뭐 검사들도 있고 뭐 PD들도 있고 말하는 것처럼 뭐 누구도 있고 만민중앙교 아직도 끄떡없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 딸내미가 하는데 뭐 아직도 끄떡없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참 황당하죠. 회귀한 사이비 교주교단 욕망의 노예들이라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고 지독한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그리고 권력과 결탁하고 그 회개한 욕망에 되어버린 좀비 신도들 합작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합작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목과 맹신 그런데 이것보다 이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맹목과 맹신입니다. 보면은 불신이라는 건 그래도 안 믿는다고 그러면 얘기도 되고 사람이 충분히 생각도 읽을 수 있고 저 사람이 가치관도 읽을 수 있지만 이 맹목과 맹신은 이건 악랄하고 참나만 배반이야. 이건 차라리.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맹목과 맹신에 빠져들어 버려요. 특히 한국 교회는 뭐 조금만 대형 교회들 모습만 조금만 다르지 여기 대형 교회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이재록과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하나도 없죠. 보면. 그런데 우리 목사가 신이죠, 맞지? 뭐 대형 교회들은 다 가끔 얘기했지만 그렇죠. 새벽교회 어디 뭐 명성교회 뭐 보니까 그 예전에 PD 수첩에 보니까 목사님 새벽교회 날아오신다니까 딱 도열에 있다가 지금 어디 통과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죠. 신도들이 막 그런 현실이죠.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 신도들이 깨어나야 되죠. 방법 없습니다. 결국 깨어나야 됩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다른 방법이 없죠. 신도들이 깨어서 그렇죠. 그래야지 교회가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갈 수 있고 시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깨어 있어야지 이 나라가 그렇죠. 바로 서서 갈 수 있죠. 사순절을 시작을 했죠. 죄의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할 적에.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서 막 참여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죠. 회개한다는 것이죠. 회개가 무엇일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악이죠.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성찰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믿음 앞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 사탄이 내 앞에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고 우리가 아프게 성찰하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괴로운 마음으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을 적에 아까 읽은 성경 말씀에 사랑 받는 제자가 바짝 기대서 물어보죠. 그게 주님, 그게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빵 한 조각을 적셔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바로 유다였죠. 그런데 유다만이 아니죠. 베드로는 물론 다른 제자들도 모두 배반의 씨를 다 품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빵 한 조각을 받는 사람, 예수님이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받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누구나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 배반자가 내가 아닌지, 지금 내 안에, 내 중심에 사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아프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 그게 악이라는 거, 사탄이라는 거. 한나 이렌트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악이 어떻다고요?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평범하다는 거, 이렇게. 평범하죠, 이게 막.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한다는 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악을 경계하죠. 그리고 자신을 지배하려는 그 죄법을 그래서 성찰하며 기도했다는 거. 그래서 자신이 한낱 정말 비참한 인간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는 거.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간다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그렇게 했죠. 마지막 십자가를 질 적에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기도했죠? 땀이 피가 쏟아지도록. 왜? 내 뜻은 저거 안 지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라고 그래요. 지기 싫어. 근데 져야만 돼. 그러니까 땀이 핏방이 되도록 그가 기도하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탄이 내 믿음 앞에 나서지 못하도록 불쑥 내 앞에 그냥 툭툭 사탄이 내 앞에 나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찰하며 깨어 있어서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또한 동시에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구나. 이런 나를 이렇게 불러줬구나. 나를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자주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적에 깨어있어라. 분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사탄, 내 앞에 나서지 못하도록 성찰하며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